안녕하세요. 오늘 12월 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24장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1차 선교여행을 행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비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만큼 또 열매도 많이 있었죠. 이 가운데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단 말이죠. 그 이전에도 이제 또 어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하체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바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가 이 모든 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고쳐주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루스드라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그가 지우스 신이다 뭐 하면서 그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신격화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을 간신히 말렸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탕을 만들어 주셨고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또 근본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다 바울이 이제 거쳐왔던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선교여행하면서 거쳤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곳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 그 중에서 또 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전통 신앙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마땅히 죽여야만 자기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지킬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거기서 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피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선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하고 또 그 나름대로 그 선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설득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선동당한 사람들 또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 함께 바울을 쳤어요.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혔던 겁니다. 오죽하면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서 내쳤다 할 정도로 심각한 그 외상을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으셨죠. 내친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은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그냥 뭐 테러를 당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이제 건진 이런 상태에서도 그런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절대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여기 있는 대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다 여기서 가는 곳마다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은 곳이었지만 또 많은 제자들을 얻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신앙의 그 어떤 그 초신자들, 어떤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었던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비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들에게 테러를 향해 이제 가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거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한 그 동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자유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1919년, 2019년이죠. 2019년 그 11월 달에 이 코로나가 처음 이제 발생한 다음에 한 3년 가까이를 사실 신앙생활의 핍박이랄까, 핍박은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다면 충분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어쨌든 이 외적인 그런 조건, 이것이 핍박은 아니었는데 이게 핍박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또 하지만 핍박보다는 이런 모든 조건을 뭐 방역 조치라고 해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너무도 순응을 했다. 그러면 순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순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먼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급격한 변화, 물론 한국교회 분명히 뭔가 이상 조짐이 나타나긴 나타났었거든요. 굳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벌써 한국교회의 그 후퇴하는 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격을 당한 거예요. 일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또 많은 그 지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 과거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분께서는 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분께서는 오직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그 모든 일념하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 정신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실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생명을 살리겠다는 어떤 프로 정신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는 정말 그 프로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기 루스라에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을 쳤고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성 밖에 끌어내칠 정도니까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내친 거겠죠. 살았다는 모습 보였으면 아마 더
가해를 했을 텐데 이제 죽었구나. 성 밖에 끌어내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손상이 가해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심한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마 치료가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상한 몸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역으로 이제까지 온 모든 그 행로를 되돌아서 가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갔고 또 다시 이고니온을 갔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얻었던 그 제자들, 또 이미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권한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22절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다시 돌이켜서 왔던 그를 돌이켜서 가는데, 루스드라도 갔고 이고니온도 갔고 또 안디옥 갔어요. 그러면 루스드라에서도 또 이렇게 그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그 루스드라에 오기 이전 이고니온과 고전에 안디옥 갔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테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기를 되짚어 간 거예요. 되짚어 가면서 왜 다시 되짚어 갔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루스드라 사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말 들었겠죠. 주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 이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된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역시 들었겠죠.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진짜 프로라는 거예요. 생명사역에 쓰던 프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본받은 것이고, 바울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프로 형식을 갖고 있었을까? 다른 것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은혜, 그 용서, 사랑, 이역에서 아주 뼈에 사무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었고 감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양식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배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유카리스티오라는 그런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거 모이기 힘쓰는 거 쉽지 않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목사님 방언을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반대 안 해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방언한 것은 분명히 그 외국어 아니에요. 뭐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외국어였어요. 거기 디아스포라들, 그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그 절기죠.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타국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 뿌리를 내리고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긍지와 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언어는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지 언어가 훨씬 더 편안했을 거라는 거죠. 의사소통이 더 자유롭고 했겠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가 쓰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언어로 다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 방언은 외국어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이 또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 증거할 때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 그 방언 기도라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말이 돼요. 외국어로 기도했다는 건 되는데,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것을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이것을 좀 그 분명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방언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으로 일반화시키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될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힘을 썼고 관심을 가졌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눠주는 일에 힘을 다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방언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그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힘쓴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자기들 좀 모든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어떤 것은 물건을 서로 공용으로 써서 자기 것이 있을 때 이거 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같이 씁시다 해가지고 그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그 41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힘쓰고, 서로가 내 것 내 것 없이 같이 공용으로 해서 나눌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런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만한 그런 사건을 있는데, 그것이 이 방언이라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 이방인의 그 외국어로 하는 이야기는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정의를 내려야 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사야가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 성령 충만함 받은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 것인데, 능력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보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력으로 채워줄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방언 기도에 하나 치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섬기는 어떤 행동,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초기교회에서의 어떤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그 다음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 이것을 한번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제까지 쭉 오면서 마지막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되짚어 가는데 왜 그것을 다시 돌아갔을까? 분명히 가면 위협이 상존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협이 있죠. 그런데 왜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 테러를 당한 사건을 사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낙심할까봐 우리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의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힘쓸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되짚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그랬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것은 지지해 준 겁니다. 재건시켜 준 거였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들을 지지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다시금 그 신앙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또 겪어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요. 루스드라에서 이게 엄청난 테러를 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습 보면 또 아이고 나 무서워서 신앙생활 안 하란다, 난 예수 안 믿으란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속에서 또 새롭게 믿음의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성경 구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이건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뭐 구원은 100% 보장된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생명 사역이죠. 이걸 마땅히 지고 가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발 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 예배드리는 데 힘을 다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던 어떤 기도생활 끊이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 읽고 또 말씀을 상고를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생명사역으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세상 볼 때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하자 하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어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 힘들다 하지 말고 기꺼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상급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고난은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배라는 거 참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하다, 귀찮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주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겠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게 살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도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최선 다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만의 이 삶은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편애를 따르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부탁드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소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버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 버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셔서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유익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은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고자 했을 때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받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맛이 무엇인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100세가 됐고 90세가 됐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씁쓸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씁쓸한 웃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심어주시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야 되겠다. 그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주 신비한 세계, 신비한 능력을 부음받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있을 수 없다고 장담했던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 그 웃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웃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뭐 대단히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이 큰 선심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주님 앞에 죄다. 이건 하나님께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건 정말 이거 배은망덕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둘씩 매듭이 풀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물질적인 봉사든 내가 시간을 들여 봉사하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제 뒤집어 가면서 각 교회에서 그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 리더들을 택한 거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께 장로들을 맡기고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함께 그 선교행을 하고 온 그런 보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디옥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힘을 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하면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한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증인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겨우 그 구원받는 것에 겨우 턱걸이하고 이런 인생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양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께 때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슨 대단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던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 봉사가 무거운 짐같이 여겨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어째서 못하고, 주님께서 과연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때 가서 주님께 뭐라고 또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할까? 우리 인생 그리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짧은 인생 사는 것인데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밀려가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좀 각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긍휼과 자비를 부음받기 위해서 하나님 좀 두려워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대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도리를 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랄만한 그 선물이 평생 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아들을, 90세의 아들을 얻었던 사라,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웃음을 선사받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다 더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것,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고난이 아닌 것도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있으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필수 조건이고 나의 의무인데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도리인데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웃음이라는 선물을 부음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먼저 저희들 변화되겠습니다. 변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도 입혀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